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166페이지가 됩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을 내가 부활을 믿느냐 이렇게 제목을 한번 삼아 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스터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또 최상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고난을 기억하고 또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렇게 마음에 생각과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만 강조하면 그것도 참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또 우리의 사망을 일으키시고 또 깨뜨리시며 부활하셔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또 마르다에게 질문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아멘. 아멘. 제가 믿습니다. 주님. 지금 주님이 오시면, 아니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떠나든 아니면 주님 맞이하는 그때 내가 부활의 그런 몸을 입고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버트 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예전에 남북전쟁 그 시대에 사셨던 그런 침례교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150장 보면 무덤에 머물러 찬양을 합니다. 이때 이제 설교 끝나고 이 찬양을 하는데요. 그 작곡가입니다. 이분이 예전에 이제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목사님에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죽은 시신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군인들의 시체를 장례식 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와서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그 침례교가 남쪽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쪽의 목사님이셨죠. 이 로버트 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시체가 길바닥에 즐비합니다. 시체를 모아놓은 그 막사에 보니까 시신들이 즐비합니다. 그 시신들을 장례하는데 문제는요, 그 시체 더미에도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또 전쟁터에 가보니까 정말 팔다리가 잘린 피 흘려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영혼들을 살려야겠다. 죽은 영혼들에 대하여 장례식을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살아있는 이 영혼들을 살려내야겠다라고 하면서 부상자들을 열심히 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문제는 이 목사님까지 탈진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정말 그 부상자들 옆에서 같이 누워가지고 이분도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로우리 목사야, 내가 어둠을 이기고 살아났느니라. 나는 지금 내 속에 살아있느니라. 이 음성을 마음속에서 깊이 듣게 된 거예요. 그때 그는 놀라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서는 갑자기 몸에 큰 용기와 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말 죽어가던 그 아파서 죽어가던 그 몸이 정말 힘이 일어나면서 다시 일어나서 그 부상자들과 시신들을 위해서 또 예배도 드리고
그들을 또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도 하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경 150장에 찬송가 150장에 무덤에 머물러라고 하는 그 찬양이 바로 이 로리 목사님이 지은 찬양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되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이삭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랬어요. 비록 100살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은 사라와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살에 감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낳을 수 없는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달라 하시면 내가 드리겠나이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더 귀한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부활신앙, 다시 돌려받는 신앙이 아니라 다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그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활신앙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장례 예배를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막 찾아보니까 그분의 책에 그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장례식에 말씀하셨나 보니까 나인성 과부 아들에게 가서는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한테 와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그때부터 장례식 가면은요 우리 돌아가신 이 양반 지금 비록 우리를 떠났지만 이분은 저 천국에서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라고 희망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희 한 5년 선배 되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저 경상도 깊은 꼴에 가가지고 상중가에 어디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처음으로 그 교회 80 넘으신 권사님이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죠. 거기에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종친의 노인들 다 계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냥 기뻐하고 찬양하고 막 우리 권사님 다시 살아나실 거지 잘 가셨다고 속된 말로 잘 죽으셨다고 막 이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종친들이. 교회 잘 안 다니는 분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장례식에서 목사가 무슨 젖다구로 설교를 하냐고 말해요. 그래서 나중에 들은 그 목사님께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자기가 한 1, 2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설교가 헛소리가 아닌 걸 나중에 아신 거예요. 그 영혼들이 한 사람씩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정말 그 종친이나 이런 것에 아주 몸에 파 사무쳐 있는 유교에 사무쳐 있는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목사님이 왜 그렇게 장례식 날 성도들이 소천했을 때 왜 기쁨으로 설교를 했는지 나중에 이해하시고 그 이후로 장례식 예배는 축복의 예배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장례 예배는요 감사 예배입니다. 축복의 예배입니다. 하늘나라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예배입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얘들아 나를 봐라. 내가 부활했듯이 나를 믿는 자는 너희도 나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부활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주석가 바클레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존재의 이유이다 그랬습니다. 즉 부활 신앙이 기독교 존재의 이유입니다. 기독교가 있어야 될 이유가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많은 종교들 보십시오. 거기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태어남, 부활이라고 하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없습니다. 윤회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용어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부활, 다시 살아남, 다시 영생의 몸을 입고 주님과 동고동락함 이런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주장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종교요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존재의 이유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신앙보다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부활을 믿느냐라고 질문하시는데,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능력과 축복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부활신앙은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의 인물이 아닙니다. 현재 인물입니다. 제가 여러분 자꾸 강조하죠. 아브라함의 축복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맞습니까? 노아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 맞습니까? 2000년 전이든 5000년 전이든, 아니 창세전에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합니다. 알파는 히브리의 처음이라고 하는 뜻이고, 오메가는 맨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과 나중 대신, 이 말은 역사와 모든 시간을 다, 공간과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요, 우리 인간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하나님은 날마다 미래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이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시대 하나님도 그 시대 하나님, 지금 우리의 하나님도 지금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릴 때요, 우리 어머니도 맨날 아버지 하나님 그러는데 이상해요. 왜 나도 아버지, 그럼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할아버지 하나님 해야 되는데 왜 나도 아버지 하나님이? 근데 우리 애들도 아버지 하나님, 그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게 증거입니다. 모든 세대는 계속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늙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은 나이 먹지 않으세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요, 또 바울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는, 존경하는 예전에 역사학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예수를 잘 믿지 않았었대요. 워낙 자기를 믿던 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세계사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을 알지 못하면 그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역사 공부하는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 성경을요, 장로님이신데 100번, 200번 읽은 거예요. 공부하기 위해서 읽다가 나중에는 성경 말씀의 은혜를 대가지고 지금은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교수도 하시고 교회도 장로님으로 잘 섬기는 그런 교수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처음에는 공부를 위해서 성경을 봤는데 나중에는 그 성경이 나를 변화시켰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환상도 경험하고 은혜도 경험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은사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빠진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이 빠진 체험은 체험이 아닙니다. 말씀이 빠진 은사는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열매를 맺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선한 열매는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일하고 뭐 좋은 일하고 남들 돕고 하는 그런 것이 선한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선한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 그것이 선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은 당연히 세상을 향해서도 온전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를 할 때 내 의도나 의지를 가지고 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 사랑을 견딜 수 없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랑을 보고 사람들이 기쁨을 갖게 되고 감복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내 의지로 뭐라 하려고 하면 결국 힘들고 결국 그 안에 인간적인 냄새가 나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선한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십자가 도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을 둘로 간단하게 요약하신 바로 새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다 통틀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다. 지금도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환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부활신앙은요, 사악한 마귀 권세를 물리칩니다.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공격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부활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해. 내가 진짜 부활신앙이 있는가?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 참된 믿음이 있는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6절의 내용을 보면 거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무덤에 들어갔을 때, 제가 어제 새벽 예배에 설교했던 말씀이에요. 거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권유합니다. 빌라도요, 우리 말을 좀 들어보소. 이 예수가 죽기 전에 했던 말이 있는데 자기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떠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믿고 있는 제자들과 그 성도들, 그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걱정되는 게 하나 있다고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는 않지만 혹시 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 예수님의 무덤을 싹 훔쳐가고 나서는 예수님이 부활 왔다고 막 떠들고 다니면 큰 소동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그걸 미리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그 무덤에 군사들을 좀 보내주셔. 군사들을 세우고 좀 지키게 해달라고. 그래서 빌라도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게 그래요. 이 사람이 한술 더 뜹니다. 그래, 내가 군사도 보내지만 한 가지 더, 내 이름으로 도장을 찍은 그 인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 무덤 있죠? 그 주변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냥. 만약에 이걸 건들면 이 사람은 사형이거든요, 그냥. 총독 빌라도가 명령한 그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 임봉이 바로 그겁니다. 이걸 건드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런 경고문에다가 이렇게 다 그냥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파수꾼을 여러 명 세워놨는데 웬걸요, 주일날 새벽 아침에 돌문이 갑자기 저절로 스르륵 열리면서 그 안에서 밝은 빛이 나오면서 수입은 그 예수님이 걸어 나오시니까 파수꾼들이 귀신이다라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입으로 스스로 예수의 부활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부활을 바라봤던 많은 그런 파수꾼들이 다 도망을 쳤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아무리 세상의 권력을 이용해서 마귀가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악한 그런 마귀의 그런 공격과 그런 권세가 우리 부활신앙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막으려고 해도, 성도님들의 삶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권세, 명예, 절대로 부활신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리마드 요셉은 부자였었어요. 산에 들인 공회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귀족이고, 그리고 모여서 이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말이죠. 그 당시 일반 서민들은요, 이렇게 길바닥에 돌을 쌓아놓고 그 안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고 이스라엘은 묻는 게 아니라 평지 위에다가 돌을 싸서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성냥갑 같은 것들이 그 예루살렘 성 주변에 일렬로 쫙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덤이에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은 저 굴을 파가지고 굴에다가 깊이 무덤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나서는 돌 이런 돌로 막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또
제사장들이 그걸 어떻게든지 부활을 막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막혀집니까?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물질로 부활신앙을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무력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복음의 기초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은 증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절대로 우리를 막을 수 있는 세상에 어떤 것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마귀가 난리를 치고 우리의 부활신앙을 막으려고 해도, 심지어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해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6.25 사변이 지나고 나서 저기 제암리라는 곳에 가보면은 거기 이제 불탄 교회도 있는데, 저희 어머니 고향이 경기도 그 시흥 의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기도 지역에도 많은 그런 크리스찬들의 순교가 있었는데, 예전에 그런 소리를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인들을 다 불러다 놓고서 일렬로 쫙 줄을 세워놓고, 교회 벽에 붙어있는 예수님의 얼굴 있죠, 초상화를 딱 갖다가 놓고선요 땅바닥에 탁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총을 갖다 들이대고 너희들 이 그림에 예수님 얼굴에 침 뱉고 지나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심지어는 거기 성도들, 어른들 다 침 뱉고, 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만은 조그만 여제, 뭐 한 10살 됐을까요? 그런 애가 맨 뒤에 있다가 그걸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그 그냥 어른들이 다 침 뱉은 그런 더러워진 예수님의 사진을 자기 옷으로 막 닦더니 가슴에 끌어안고 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공산군이 가만히 보니까, 야, 내가 봐도 쟤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너희들 필요 없어. 어른들은 다 쏴 죽여버리고 애만 살려서 집으로 보냈대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랍니다. 저도 그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지금 이 개척하기 전에 한 10년 전에 잠시 미국 교회를 다녔어요. 찰스 데니 목사님 교회를 갔는데,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 중에 그 사우스 코리아의 전쟁이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세계를 그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부활신앙은 옛날에 어떤 사건 중에 한 사람인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이 부활은 현재 지금 우리에게 닥쳐있는 문제고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범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면, 내가 실수하면, 내가 죄를 알면서 모르면서 지으면 그건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는다면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내 힘으로는 거룩할 수 없지만, 내 능력으로 거룩할 수 없지만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나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룩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활신앙은 실패자에게 소망을 줍니다. 제가 이 말씀 중에 실패자에게 소망을 준다, 이것은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며칠 동안 다니셨어요? 40일을 다니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을 때 제자들에게 있어서 극심한 두려움이 있었답니다. 그건 뭐냐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정말 못 맞춰 쫓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내가 존경하는 스승님이 죽었어요. 평소에 늘 그렇게 부활을 얘기했어도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는 은혜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 깨달은 건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들이 깊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했더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똑바로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똑바로 죽을 수가 있냐고, 나는 거꾸로 죽겠다고 거꾸로 죽었다고 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40일 동안 영생의 몸을 입으시고 이 영치의 몸을 입으시고 자녀들을 쫓아다니십니다. 그 백성들을. 그래서 두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성경에 도마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도마는 의심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부활을 믿지 않겠다 했어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내미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고 믿는 믿음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보다 크다 그랬어요. 아니,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죄송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보고 믿는 믿음보다 크도다. 왜 보고 믿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보고 믿는 건 아는 거예요.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쫓았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큰 실수를 했죠.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용맹스럽고 주님을 사랑했냐 하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에게 나와, 주님, 감히 어떻게 누가 주님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절대로 주님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못 보냅니다. 막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그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 왜냐하면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 제자로 할지라도 그거는 사악한 것이거든요. 야단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네가 다가오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가. 에이, 그런 소리 마십시오. 저는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주님을 부인합니까? 그런 마음에 결심을 했겠죠. 그러나 웬걸요, 빌라도 앞에 끌려가서 사람들에게 치욕과 참 모욕을 경험할 때 베드로는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모든 제자들은 빌라도에게 끌려갔을 때 예수님이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나마 베드로만이라도 베드로 하나는 끝까지 마당까지 쫓아갔어요. 그게 얼마나 용기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글쎄 거기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여종이 옆에 있다가 너 저 예수 쫓아다니는 제자 아니야? 아유, 나 저 사람을 모른다.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어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엉엉 옵니다. 그러면서 그 지금과 같은, 우리가 말하는 우울증과 같은 것에 빠져버린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부인하다니,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는데. 그러면서 그는 3일 동안 정말 힘들고 낙심스러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감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어떤 부족함 때문에 울었지만, 마음 아팠지만, 한 가지 더, 주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요, 그 다음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군사들을 풀어놨던 거예요. 다 잡아 죽이자 이거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소리만 있으면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바깥으로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제자 집에 모여가지고 그냥 몸을 움츠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그 말을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대로 너희 안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는 어디로 도망갑니까?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자기 고향으로 가서 그물을 깃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잖아요.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뭘 찾는지 아십니까? 과거를 찾아요. 죄를 다시 찾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다시 가가지고 예전에 먹고 살았던 방법, 어떻게 하면 또 다시 살 궁리가,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일 수도 있죠. 그러나 잘못된 거죠.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저는 주님을 바꿔 말하면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주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저는 주님, 제 사랑은 그거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사랑하느냐의 사랑이란 단어는 아가페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사용한 사랑은 필레오입니다. 인간적 사랑, 제한적이고 힘들고 어려우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약한 사랑, 내 사랑은 주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그것은 뭡니까? 네 사랑으로 먹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을 경험했으니 내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이게 성도예요. 이게 목사고요. 이렇게 되는 게 목사고,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할 때 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문제죠. 마음이 너무 아프죠.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데 인간적인 사랑이 될까봐, 인간적인 사랑이 드러나면 마음에 상처도 있고 왜 저럴까 이런 마음 때문에 제 스스로 아프고, 그래서 늘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3번이나 그 질문을 하시면서 저같이 이렇게 아파하고 상처받고 막 고민하는 그런 많은 백성들 있잖아요. 죄송해요, 저 같은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뭐 좀 주축을 부렸는데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오죽했겠어요, 그 마음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마음을 3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새롭게 바꿔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 베드로는요 정말 진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후의 역사를 보면 로마에 가가지고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칼날 앞에서도 한 번도 굽힘 없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 죽었다 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공한 자보다, 강한 자보다 연약하고 실패하고 낙심한 자를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기를 기뻐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날 때는요 사실 기쁘고 감사하고 잘 될 때 주님을 만나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나약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는 더 주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실패하고 낙심할 때, 좌절을 느낄 때 여러분 원망하거나 다른 것을 욕하거나 이유를 대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축복하셔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는 역사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주님과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부활신앙입니다. 또 부활신앙은 사악한 마귀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은 실패자들과 함께 하시는 축복의 신앙이요 회복의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모쪼록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주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느냐, 내가 부활을 믿느냐 질문하실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이후로 올해 안에 부활신앙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150장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